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편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르고 편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욕심이죠. 그게 우리 욕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바르고 편한 신앙생활의 길은 없다. 우리에게 못을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같이 좀 갈 수 있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라. 예수님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근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그러니까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서 뛰쳐나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괴롭다는 뜻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좁고 길은 괴로운 길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보셨습니까? 조그마한 동산은 길이 별로 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길은 더 험하고 바위투성이의 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쉬운 것 같지만은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 경기에다가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오늘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는 이 경주가 마라톤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단축 마라톤도 많이 하죠. 5km, 10km, 7km 등등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 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풀코스 42.195km를 달리는 사람들 또 제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42.195km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10km 완전군장을 하고 뛰어본 적은 있지만은 마라톤 경기를 42.19 완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이죠. 이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되어집니다. 왜 마지막에 하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마라톤 경기를 뛰고 나면 더 이상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 힘을 다 쏟아 부어서 그 길을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꼬린 지점에 들어와서 그냥 들어 누워버리죠. 모든 몸에 힘을 다 쏟아 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라톤 경기는 주전 490년 2차 마라톤 경기, 그리스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테네 군과 또 그 페르시아 대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리오 왕의 페르시아 대군과의 전쟁에서 아테네군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 한 병사가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시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 성전보를 전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42.195km가 경기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아마 1924년 경기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자 마라톤도 이제 정식 경기가 되었고, 지난 프랑스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은 남자 마라톤이 아니라 여자 마라톤으로 장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이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죄를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떨쳐버리고 나서부터 신앙의 달리기가 시작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말하는 거예요. 짐무더기죠. 엄청 큰 짐덩어리. 여러분, 그 짐을 어깨에 지고 마라톤 경기를 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뛰면은 잠시는 뛸 수 있겠죠. 조금 지나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해방물이나 혹은 함정을 뜻합니다. 길에 푹 파여져 있는 짐승을 잡기 위한 그런 웅덩이, 함정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경주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경주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묶고 있는 무거운 것,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면 복장이 가장 간단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정장을 입고 달리지 않습니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렇게 달리기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렁치렁거리는 공주풍의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그렇게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지치는 것도 덜 지치고 속도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선수들이 시합이 아닌 훈련을 할 때에는 그 다리에 힘을 기르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발목에다가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달리기 힘든 모래사장에 가서 달리기를 연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몸에다가 무거운 타이어를 묶어서 그것을 질질 끌면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습 때뿐이죠. 훈련 때뿐입니다.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잔뜩 차고 나간다.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합에 나가는 사람이 허리에 무거운 타이어를 묶고 달린다?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경기에 나가게 될 때는 진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가볍고 간편한 차림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자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허리에 주렁주렁 달고 다리에 주렁주렁 달고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가다가 그냥 쓰러지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으면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린 채 달리기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벗어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전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다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채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해라. 만일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나는 미쁘고 의롭기 때문에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그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일 뿐이죠. 그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불의함에서 깨끗함을 받고 출발선에 서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는 벗어버리고 없애야 할 것이지만은 인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이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될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라톤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길 얼마나 힘든지 순간순간마다 42.195km를 달리는 동안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 달리고 싶다. 편하게 쉬고 싶다. 숨이 목까지 차서 껄떡껄떡거리고 헉헉거리며 금방이라도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대자로 누워서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힘든 과정을 참으면 또다시 새로운 힘이 생겨 또 일정 구간을 달리게 되어집니다. 가다가 보면 또 힘든 과정이 옵니다. 또 참고 견디면서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 또 일정 기간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동안에 셀 수 없이 많은 고비고기들을 견디면서 그 과정을 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종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공짜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경기가
마라톤이죠. 다른 경기는 다 경기장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권을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가야만 경기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TV로 중계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 분들이 더 많지만은 실제로 경기하는 모습을 돈 안 주고 볼 수 있는 길은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실외에서 도심지 한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장이나 모든 경기장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달리기를 하는 그 연도에 수많은 응원하는 분들이 좌우에 둘러서서 박수를 치며 물을 건네가면서 힘을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견뎌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 정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11장 3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정인들의 삶입니다. 길에 늘어서 우리를 응원하는 정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채찍에 맞은 자국이 온 몸에 뱀이 기어다니는 흔적처럼 남아있는 사람들, 목베인 사람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신 분들, 굶어야 했던 분들, 매를 맞아 온 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있는 분들, 우리를 둘러싼 적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그 고난의 긴 터널들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견디었던 그런 모습들로서 오늘 우리 앞에 쭉 우리 곁에 늘어서서 힘내라, 힘내라, 힘들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도 가야 돼. 이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기에 포기하면 안 된다, 돌아서면 안 된다, 조금만 더 참아라, 힘내라.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응원하는 모든 앞서간 믿음의 정인들이 봐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단다.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그 길을 달려가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곁에 늘어서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마칠 수가 없습니다. 참자, 우리를 응원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도 저렇게 살았구나, 저분들도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 걸어갔기에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힘을 내고 견디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마지막 꼬린 지점을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라톤 코스를, 바른 코스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실컷 달려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취소가 되어 금메달이 박탈된 선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려가는 과정에서 코스를 벗어났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았던 메달까지 다 취소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정확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바라보고 돈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면서 그 권력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의 길에서 코스가 이탈되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명예를 바라보고 명예를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면서 동시에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길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쫓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목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길을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부끄러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하나? 이래도 참아야 되나? 그냥 벌떡 일어서서 하늘의 12영도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 그냥 순식간에 그들을 썰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라 온전히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참아내셨습니다. 부끄러운 그 길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뎌내시면서 결국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편한 길입니까? 십자가가 쉬운 길입니까? 여러분의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쉽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에 등장해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종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잘 살 거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여러분, 그것을 말해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길 힘들다. 예수 믿는 길 고통이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다. 그럼에도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 끝까지 견뎌내어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 타령이나 하고 복받아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편한 길만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른 길을 가시겠습니까? 편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길을 편하고도 바른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뻔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 주님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을 편하고 좋은 길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진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복을 아는 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필경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회개하며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의 면류관을 써는 복된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